이제 오늘 4장의 말씀입니다마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소상하게 이렇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는 모든 예언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큰 거는 십자가, 예수님 오시는 메시아 약속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큰 거 하나 남은 것이 주님이 이제 부활승천 하셨는데 언젠가는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거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성경의 약속대로 어떤 거는 뭐 몇천 년 후에 또 어떤 거는 몇백 년 후에 이렇게 해서 다 성취됐습니다. 만약에 한 사건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 안 된 것은 이건 우리 기독교 안에서 큰 뭐랄까요,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 성취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많은 책, 제일 많이 출판되고 제일 많이 만들어진 책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다른 책은 10분의 1도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제일 많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만들고 있고 제일 많이 이게 보급됐습니다. 제가 어떤 절간에 이렇게 가보니까 그 스님들이 생활하는 그 방이 이렇게 문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여름에. 그거 보니까 앞만 봐도 성경책 같아.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스님들이 성경 다 읽어요. 이해를 못하지 이제 자기는. 그 자기들 불경도 하지만은 이 어떤 철학의 어떤 좋은 책이다. 종교적인 좋은 책이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코란경도 읽고, 저도 단어 못 읽어봤습니다만은 코란경을 읽어보면은 우리 창세기하고 비슷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삭의 언약이 아니고 이스마엘 딱 이렇게 되십니다. 좌우간 우리가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종말에 관한 말씀과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 읽고 말씀을 은혜 받아야 됐습니다. 먼저 주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잠을 잔다, 죽었다가 이거 잠자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는 자들은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잠을 자기 때문에 반드시 언제는 깨어 일어날 수 있죠. 그 말입니다. 부활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표명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 즉 불신자들처럼 슬퍼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있고 또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러십니다. 예수님 부활하는 동시에 많은 죽은 시체들이 일어났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다, 증거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의 말씀이 또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도 언젠가 죽겠지만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분명히 살려주신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예수 잘 믿고 뭐 복 좀 받았다, 잘 먹고 뭐 편안하게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부활이었고 이 세상에서만 누리는 축복 같으면 그것도 좋겠지만 오늘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 부활하면은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로 새로운 몸이 됩니다. 부활한 몸은 예수님이 그렇게 했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데 뭐 거의 동시에 와버렸어요. 그 적어도 한 5시간, 7시간 걸어 올라가면 걸리는데 예수님이
저게 동해쪽 서해 부척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이 또 때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자기들도 잡혀가지고 십자가 못 박힐까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들들 떨고 있는데 문도 안 열고 어떤 분이 떡 들어온 거예요. 그게 사실은 보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몸은 초월하는 존재로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성경의 이 신학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어지면 되겠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거기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그러십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에는 크게 죽음이 네 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우리 사람이 보통 죽었다. 장례식을 한다. 육체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 그거 죽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계시록에 표현되는데, 그 죽음은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죽음이에요. 부활이 없습니다. 그 죽음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죽는 게 낫겠지. 지옥의 고통을 영원토록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익된 죽음입니다. 유익된 죽음이 뭔가 하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으니 뭐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살았어요. 그 근세와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 육체의 소욕, 정욕을 죽이셔야 돼요. 아니면 계속 죄 짓는 생각, 남한테 상처 주고 부부 가정에서도 자꾸 트러블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덜 죽어서 그래. 그게 참 잘 안 되겠죠. 그거 되면 참 좋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이거 또 영원한 죽음, 육신도 죽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 그 마지막 영원한 멸망의 죽음, 지옥에 가는 죽음. 그러면 이제 네 가지 우리가 죽음을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는 육체 죽음에서 부활해서 주님 재림하자는 죽음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고, 이런 죽음의 네 가지 죽음을 잘 이해를 못하면 성경이 저도 죽었다고, 여기도 죽는다고, 또 여기는 죽으라고, 여기는 살아라라고, 이 무슨 말이 맞느냐? 조금 혼선이 올까 싶어서 정리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15절의 내용인데,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 즉 재림이죠.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탄코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보다 주님을 먼저 만나지는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해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시간의 차이가 있겠다, 그런 해설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또 보면은 진짜 주님 예수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당하고 순교당한 사람이 제일 먼저 일어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이미 죽은 사람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죠. 그 다음에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멸망의 부활이죠. 그 차라리 가룟 유다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결국 예수님 팔고 지옥 갔는데 그 존재가 없었더라면 차라리 고통도 없을 것인데, 참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참 불행 중에 불행이죠. 이 세상에서 솔직히 모든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고 존재가 없었더라면 차라리 고통도 없을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번번이 말씀드립니다만, 저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혹 저 혼자 기도하기나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260. 오늘 우리가 제가 차를 타고 가면은 이 찬송을 좀 많이 부릅니다. 왜?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 제가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보니까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어디가 요즘 하도 가짜가 많아서 그래도 나오길래 조금 들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막 생명 걸고 탈북을 하는 거예요. 고성군으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뭐 지뢰밭이라 하는데 그 어째 넘은지 모르겠어. 하여튼 뭐 넘어왔어요. 2명, 3명. 오늘 우리가 참 북한에 있는 것도 서러운데 이 세상에서 북한에 있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축복 천국 갈 수 있는데 불신자로 태어나서 복음 들어도 못 깨닫고 지옥 가는 인생 보면 뭐 어쩌겠죠.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복음 전라고 애를 써도 안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1, 2분 만에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어째 저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는 영혼은 따라합니다. 전도는 되어진다. 엄밀히 따지면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전도는요. 어떤 사람은 뭐 대충 이랬는데 뭐 예수 영접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영접해도 잘 믿으는지 또 교회 쭉 안 나오다가 어느 날 시간표 따라서 딱 예수님 영접하고 또 교회 잘 나오고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교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신이 없었어야 예배가 회복 안 되는 거지. 안 그렇겠나 믿어지기는 믿어지는데 적당히 믿고 설마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정말로 예수 믿으면 어째 예배가 안 될까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데 제가 주는 약을 먹고 그 사람이 나았다고 합시다. 저를 보고 못 보지 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시간 나시면 제가 밥이라도 함께 합시다. 안 그러겠습니까? 죽던 사람이 저 때문에 살아났다면 영원한 축복을 진짜 믿어지면 어째 하나님 옆에 예배가 안 되겠어요? 뭐 이렇게 뭐 개인 칭찬한 것 같아서 그러신다. 은혜 받으면요 자꾸 교회를 위해서 뭐 이런 꽃이라든지 뭐 헌금을 하고 자꾸 하고 싶는 거라 이렇게.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은혜라 합니다. 진짜 이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보면 즐겨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일의 문답 다 지나고 지금 오늘 13문 뭐 해야 되는데 제1문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근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신다고 그냥 강림한다 재림한다 하면 될 텐데 왜 친히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저는 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만 한마디 더 이렇게 원고에 없는 말을 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냥 버리시지 않으시고 저 모래밭에 센 그 스피커 뒤에 붙은 새카만 자석 그런 그 히터죠. 그 히스 그러니까 자석이 싹 가면은 색가루가 쫙 붙듯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뭐까지 그 예수님 재림 안 해도 막 올라오라 하고 뭐 휴가 싹 빨아 올려버리면 진공청식이 청소하듯이 막 예수 믿는 사람은 싹 빨아가지고 천국에 보낼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 추운데 그것도 방도 아니고 여간도 아니고 마구간에 오셔가지고 그것도 가난한 가정의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는 십자가 그렇게 참 비참하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뭐 그만하면 될 건데 뭐 때문에 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또 약속해요. 우리를 데리고 다리로 오신다네. 할렐루야.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말씀을 읽고 하나하나 한 말씀 깨달을수록 막 어쩔 뭐 잣을 치인다 합니까? 막 이게 내가 감정을 표현을 못 하겠어요. 뭐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이죠. 있을 데 없는 자. 나도 다 모르겠어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믿고 물 흐르는 대로 이 은혜 속에서 사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리신다마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북한에는 탈북자에서 고통당한 사람 태어나다 보길 북한에 태어나서 막 개고생하는 거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선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최고 은혜가 뭐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딱 선택을 해놨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두들겨 맞아가면서 방구생을 죽어가면서도 꿰갖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내가 많이 봅니다. 미리 깨달으면 좋을 건데. 오늘 우리가 한마디로 보면은, 제가 이 설명을 다 하면서 하나님 은혜다. 자, 오늘 그래서 16절을 봅시다. 주께서 친히 강림하신다는 말은 주께서 직접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다. 주석에 그렇게 나왔어요. 16절 우리 거기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하려면 많은데, 우리나라 재림 예수가 많아요. 잘못된 이단 교주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뭐랍니까? 하여튼 그 성경에 있는 그거.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재림 예수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 죽고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를, 천사장의 소리와 예수님이 구세주가 재림하신다 하고 다 들리도록 우리 같은 소리도 나고 나팔 소리가 난다는데, 그 사람들 이 땅에 올 때 나팔 소리 안 났거든요. 피리 소리도 안 났어요. 제가 볼 때는. 매미 소리도 없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만인간들이 우주에 있는 75억 인구가 동시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렁찬 지구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나팔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재림은 그게 재림. 여러분, 나팔 소리 안 나면요, 내가 재림 예수다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그렇습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참 감사하지요. 요한계시록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순교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신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 그 다음에 불신자도 일어납니다. 왜?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알면 더 이해가 좋겠지요. 이해하기가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천사가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너희들이 지금 봤잖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틀림없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구름 없이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 예수님 재림 아닙니다. 낙하산 타고 부르르 안 그럽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절대자이고 전능자이고 초능력자이시기 때문에, 하신다면 하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그 말세에 관한, 재림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보면은 주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온다 그러십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4장 3절에도 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한다. 예수님이 그러면 왜 승천하신데 천국을 예비한다는 말이 포크레인 가지고 천국 이제 만들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건 또 할 말이 많은데, 천국을 예비한다는 말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 속에, 특별히 전도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증거 주시려고. 그래서 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고 말씀이죠. 자, 세 번째,
주님 재림의 징조들이십니다. 아까도 있었습니다만 또 다시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징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은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나야 됩니다. 또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들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갑니다. 아이고 내가 천국 믿음 없는 사람들 복음 잘 모르고 말씀 모르고 그냥 막 우리 마누라가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우리 마누라가 예수 생명께 근사인데 우리 마누라 바지가리 잡고 내가 올라갈 기다. 천천만만의 말씀. 하나님 그렇게 허술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바지가리 또 다른 사람 잡고 막 줄줄이 한 50명 잡히면 되겠네 이렇게. 그렇게 천국 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지 않으십니다. 구름 속으로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이끌어 올리십니다. 이해가 될지 몰라도 또 자석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아들처럼 모래에 쇳가루가 쭉 있어요. 모래알을 안 붙습니다. 그 신기하죠. 쇳가루 그것만 자석에 새카맣게 붙어요. 믿는 자만 하나님 앞에 들리면 올려반다. 그건 뭐 하나님 그래 하시니까. 그 많은 징조가 하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호령과 그러십니다. 군사 용어입니다. 호령. 군의 대장이 돌기 앞으로 그 감시 이러면은 기속말로 옆 사람한테 말하되 야 돌기 앞으로 해라 가자 돌기 앞으로 뛰자. 그건 군의 대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도 그렇고 유럽의 선진국가에서는 전쟁을 치면은 다 들리기로 대장 옆에 나팔수가 있어요. 나팔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는데 소리로 신호를 보내요. 감을 지르는 것보다 나팔 소리는 몇 킬로 쫙 멀리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자기들끼리 사인을 합니다. 돌격 앞으로 가면 나팔로 빼빼빼빼 3번 한다 하면 그건 돌격 앞으로 해요. 후퇴라 이 말은 이제 딴따따따 딴따따따 딴따따 이렇게 막 후퇴라구나. 이제 나팔 소리를 듣고 군인들이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사격 돌격 막 예를 들어서 사격 중직하면 또 막 길이 하면 찌뺑 하고 불든지 그래서 서로 자기가 이제 나팔 소리를 그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도 있고 나팔수가 정확하게 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전쟁을 치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호령 그 다음에 천사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물리적이고 이 세상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어지니까 아이고 이스라엘에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 비행기 타고 가야 되겠네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옵니까? 한국에 옵니까? 동시에 번개가 팍 하면 저 수십 리 밖에 번쩍하듯이 지구 둥근 것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동시에 보이도록 하나님 저는 하신다고 믿습니다. 어디 가도 낮이 되면 태양이 다 보이듯이 하나님이 다 저는 하신다고 봅니다. 뭐 지구를 따개가지고 패어버리든지 뭐 그거는 제가 할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오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하늘로부터 강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까 말씀드리시는 이게 다 징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천국으로 들림을 받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참 잘 됐죠. 부산 금정구 남산동 부산 금정구 금정산 꼭대기에서 예수님 재림한다 하면은 저게 교통이 마비돼 볼 겁니다. 차 타고 올라가야 될 겁니까? 우리 교회는 누가 제일 먼저 올라가겠노? 운전 누가 제일 잘합니까? 우리 남한 노인들이 운전도 못하고 누구 찾아가고 아이고 장로님 나 좀 태워다 주소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 불신자들도 부활하는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가게 되죠. 참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나 뭐 나중에 어떻게 믿을지는 몰라도
복음 전에도 잘 안 믿어지는 사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걸 기도해야 되겠죠. 그 안타까운 마음만큼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갑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구름은 들림받은 성도들을 운송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구약성에도 보면은 성막을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도 하시고요.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 꽉 찼어요.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이런 그거를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광경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극히 더 거룩한데 그건 아무나 들어가지도 안 되는데 성소에는 이런 불을 그 등잔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등잔 7개 해서 불을 피워갖고 그 실내니까 깜깜하니까 그 불을 켜 낮에도 불을 켰는데 제사장들이 그 이제 그거를 불을 기름 갖다 엮고 불을 켜고 꺼지는 것도 켜고 해야 됩니다. 그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혼내비 나서 불 점검을 잘 안 했다는 이야기 있듯이 지성소에는 그 불이 필요 없어. 설명할 수 없어요. 따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지성소에는 환하게 이런 불을 켜서 밝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그 말이 뭐냐면 천국이 그렇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완벽하게 되겠지만 거기에는 등잔에 불이 필요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대로 다 성취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구름은 그렇게 조금 하나님의 현현을 좀 이해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 속에서 비춰졌다가 다시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공중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은 주님의 완전한 주권의 회복을 나타내는 것이다. 주식이 그렇게 돼서 제가 그냥 그대로 처했습니다. 메텔리 주식이 그렇게 나왔다. 오늘 우리는 참 감사하죠. 그 다음에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마태복음 25장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예수님께는 밤이거나 재림한지 그는 낮에 재림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거기에는 신랑을 맞이하는 이스라엘의 문화가 밤에 결혼을 합니다. 그 언제 올지도 몰라. 신랑이 오면 이제 결혼식이라. 이제 그런 설명 때문에 밤중에 소리가 나서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천국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곳인데 오늘 그 17절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저도 다 100% 설명이 안 됩니다. 따라서 가봐야 안다. 저도 천국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성경 말씀으로 보면 우리 인간의 말로는 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좋은 것이요. 할렐루야.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여전도에 갔습니까? 내장산에 단풍 가서 어떤 눈이 부셔. 제가 웬만하면 입을 안 벌리는데 아직까지 내장산만큼 단풍 좋은 곳에는 못 봤어요. 보니까 입이 쫙 버리네. 완전히 이 물감 페인트 칠한 것보다 더 진한 단풍이 하나님의 작품. 또 노란 또 단풍이보다 파랗게 그 꽃보다 더 아름답더라고요. 이야,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오늘 우리는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경치 좋은 거 단풍을 봐도 입이 쫙 벌써 내가 감탄해가지고 더 이상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좋던데 천국은 그보다도 수천 배로 더 좋습니다. 아멘. 하기야 저도 안 가봤다는 말인데 성경으로 보면 너무 천국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게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픈 거 없고 닌기로 맞고 뭐 찌르고 패고 할 거 없어. 늙지도 않아. 어디까지 진실인지 요즘 다 인터넷에 오는데 조만간에 안 늙는 시스템 어술이 다 발달했다 그래요. 여러분 뭐 하나님 계획했겠지만은 우리 교인들은 앞으로 안 늙을 겁니다. 이제 그런 좋은 뭐 시스템이 다 돼요 지금. 그 사람들 거짓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도리어 조만간에 몇 년 안 가서 도리어 젊어지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차병원 그 과천대학 총장 이길려 여사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 알지요? 저는 앞만 봐도 거짓말 같아. 사진이 이게 자기 50대의 사진인가? 지금 모습이라. 동기야 모인데 다른 분들은 94세니까 할머니를 완전히 할머니 쪼글쪼글해가지고 얼굴 모습도 못 보겠는데 입은만 탱탱해가지고 그 누가 이래 살짝 제가 가진 자료는 하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일본 가서 뭐 줄기세포 뭐 이래 했다고 그렇게 했지.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안 늙지는 않거든요. 뭐 어찌 됐든 간에 그분 얼굴은 딱 제가 볼 때는 50대 60대밖에 안 돼요. 50대 60대부터 더 얼굴 좋지요. 주름살이 하나도 없어. 머리 새카맣고 머리가 뭐 가버린지 몰라도 새카맣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사람들 돈이 있고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좌우간 천국은 여기서는 인위적으로 하나님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안 늙고 병 안 들고 젊도록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천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명의 줄기세포 주사로 주뿌리면 천국에 가면 절대 안 늙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나가 80이 넘었는데 이 쪼글쪼글해가지고 좀 젊었을 때 가면 좋을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팔청춘 하나님 딱 성령수술 다 해주분. 아멘. 우리 이경자 권사님 아멘 하시는 거다. 걱정하십니다. 천국 가면 나쁜 거 하나도 없다. 왜 늙었나? 너네 왜 즐거워? 누구 맞다나? 목사님 천국 가면 미국 사람 코가 큰데 한국 사람 나는 코가 빈대코고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 덩어리 간데 이거 어쩝니까? 걱정하지 마라. 미국 사람 더 잘나고 한국 사람 못나 그런 거 없다. 천국에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쁜 거 하나도 없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일생미녀 일생미남 완벽하게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영원토록 거기는 차등이 없다 그랬어요. 니 잘났다 지 공부 잘하는데 성공했는데 그런 거 없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면 할 거 하나밖에 없다. 찬송밖에 없어요. 천국 가서 무슨 찬송 부르랍니까? 준비해놨습니까? 천국 가서 부를 찬송이 나 이 세상의 찬송 가사로는 안 맞아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가. 고통의 멍이 없는데 그 찬송 필요 없잖아요.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죄 없는데 그는 설명이 잘 안 되지요. 완전히 100% 좋은 거. 어디서 가고 싶지요? 내 친구 목사님이 거의 3번 죽었어. 진짜 천국 보여줬어요. 지금 살았잖아요. 우리 신학교 교수로. 우리 중국 신학교 교무처장인데 오 목사님. 내가 2번, 3번 앉아만 그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천국이 너무 좋습니다요. 자기 표현이 그래요. 자기 말 그 안 해도 나는 믿지만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려고 일하는데 천사가 막 떠나네. 너는 아직 목사는 아직 오면 안 된다. 구경하고 되도록 할 때 되게 섭섭하더랍니다. 우리는 안 그렇지요.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지요. 목사님 자기 편이에요. 저 너무 좋은데 가고 싶다고 막 이 밀고 들어가니까 천사가 아직 멀었다. 그 깨어먹기에 중간자실에 코에 산소 그러니까 부르르 하고 있다네. 그거 가면 좋은데 내 또 교과 시간에 있습니다. 진짜 보기 좋더랍니다.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 그걸 보여준대. 자, 그 다음에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한다 그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한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못 누리는 거 아닙니까? 부활의 소망도 함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주님의 재림으로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잖아요. 어떤 데는 창피스러워서 말도 못합니다. 막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1장 대전서 1장 3절 우리 잘 아는 말씀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걸 가지고 위로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복음을 전하며 삽시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은 한마디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삽시다. 그 바라보고 삽시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땅의 것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개는 땅만 쳐다보고 모든 짐승 기어다닙니다. 사람은 왜 썩어 다닙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고. 맞습니까? 하나님 보기 싫으면 개처럼 기어다니죠. 우리는 서서 하나님 쳐다보고 살아야 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 통성으로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각인시킵시다.